자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새로운 장소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항상 들어가게 된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륙 도시이고 크지 않은 도시였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띄었어요. 이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똑같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다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며 그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장이었어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 광장. 모두가 그 기적을 현장에서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원문으로 들어가면 신들이 사람으로 변했다. 여기서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들이었어요. 사실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전설이 흐르는 지역이에요. 로마의 시인이었던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는 이 신들의 이야기 속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근처에 내려온 옛날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는데 아무도 이 신들을 영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빌레몬과 마시우스라고 하는 이 가난한 부부만 이들을 영접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면서 두 사람만 빼놓고서 그 도시를, 그 지역을 홍수로 쓸어버렸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이 이야기는 신들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으면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러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었고 그 일이 우리 도시에서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눈앞에서 두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굴까? 옛날에 우리 도시를 찾아왔다고 전설 속에 내려오는 바로 그 신들,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새 소문이 퍼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이 잠재우고 숙소로 갔는데 시의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이 될 소와 꽃으로 엮은 화환을 딱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들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일, 헛된 우상 숭배와 공포에 질려서 신을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분께로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을 겨우겨우 말려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에요? 안진뱅이,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다리를 펼 수 없고 근육이 힘이 들어가지 않고 신경이 다 굳어져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좋은 사건일까요? 나쁜 사건일까요? 누가 봐도 좋은 사건이죠. 이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일에 절호의 기회가 될 만한 사건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3장에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어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죠. 그때 이 사람 때문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베드로 앞에서 이 일을 갖다가 물어볼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세우셨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고, 그 당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건으로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자기들 눈앞에서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그 병자가 있어. 그 기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그날의 그 사건으로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래요. 몇 명이요? 5,000명. 단 하루에.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에 몇만 명이었을 거라고 추측하냐면 10만 명이 안 돼요. 10만 명이 안 돼요. 그냥 거기 거주민을 볼 때는 5만 명 이상입니다. 하루에 10%가 돌아.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건이 되었죠.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이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현장에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도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열광하면서 저 기적을 일으킨 사람, 일어나게 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전하는 말은 분명히 신의 말로 여겼을 겁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들이 걷지 못한 자들의 다리에 힘을 주시며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기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주시는 일종의 계시적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루스드라에서도 주를 믿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있겠구나. 루스드라 이전에 어떤 도시였어요? 이고니온 이전엔 안디옥. 여러분, 여기서는요 기적이 없었습니다. 기적이 없는데 복음만 전했는데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도 그랬는데 여기서는 기적도 행했네. 그러니 우리는 더 큰 부흥, 더 큰 회심을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루스드라에서는 예루살렘과 같은 회심, 부흥, 예루살렘은커녕 앞선 도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그 정도의 회심과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보겠지만 오히려 루스드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죽음을 경험해요. 바울이 돌로 침을 당하고 사실상 죽은 것과 다름없는 투석형 처형을 받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나서 도시를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가죠.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루스드라에서 예루살렘에서 똑같이
같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죠. 여기서 왜 부흥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루스드라 사람들 누구도 이 사건 앞에서 복음을 믿었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꼭 믿어야 될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가 믿어야 되죠? 그렇죠,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 최소한 믿어야 되잖아요. 다시 걷게 되었으니까, 기적의 당사자이고 하나님의 치유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최소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이야기가 여기 써야줘야 되죠. 근데 본문 어디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이 예배했다, 제자가 되었다는 설명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뛰고 걷고 찬양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오늘 루스트라 사건은 기적이 믿음으로 꼭 연결되지는 않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 오히려 우상 숭배로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루스트라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해요? 우리 13절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시위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네, 지금 누구한테 제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입신한 누구? 제우스와 헤르메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인간 신격화. 기적은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몰랐어요. 기적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영적인 혼란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에요. 기적이 복음의 문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이야기, 여러분 간증으로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약간 식었다가도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암이 나았다. 사업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 정말 귀하고 복된 거죠.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경명제 그리고 우리 주일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금식하고 우리 기도했어요. 안진뱅이가 뭐 일어나는 그런 기적까지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소소하게 수술 잘 되고 치료 잘 되고 그냥 신경 좀 이어지고 회복 잘 돼서 팔가락 붓고 우리가 그거 바라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능력이 더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적, 신유, 귀신이 내쫓기고 말에 권세가 있는 그런 능력.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은사도, 권세도, 기적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대단한 걸 하겠다고 가끔 전도하다가 회의감에 빠지기도 해요. 목사인 저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거 하면은 참, 예루살렘 5천 명 2020만 명 22만 명 있는데 저도 한번
시내 중앙통에서 아니면 설봉공원에서 하나님 5천 명도 안 말해요. 500명. 저희 교회에 365 전도팀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매주마다 설봉공원 나갑니다. 매주마다 설봉공원에서 전도한 사진도 올리시고 그래요. 거기서 열심히 전도지 나눠주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0분, 20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전합니다. 근데 설봉공원에 별의별 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중풍으로 휠체어 타고 산책 나오는 분도 있고 재활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우리 전도팀 한 분이 그분 중에 어떤 분이 믿음이 있어 보여.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해지지어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마비되었던 신체가 풀리며 온전히 걸을지어다 딱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도 대박 나는 거죠. 그 사람 물론이고 가족이고 뭐고 주변에서 막 그거 보면서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디 교회야? 주사랑 교회? 능력 있는 교회네. 뭐 이러면서 안 오려나? 네. 좀 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 공원에서 전도지 주면요 사람들이 본체 많이 지나가죠.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요 아휴 용 쓴다. 그래 내가 받아줄게. 뭐 이런 눈빛으로 받아줘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막 구걸하듯이 전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아야지. 우리가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봐요. 전도를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고 복음을 경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 여기 전도팀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혹시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못 들은 건가요 혹시? 네. 우리 지난주에 단체로 지난 토요일에 시내 전도 나갔습니다. 일정 잡으면서 전도팀이 나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좋은 날씨와 일기 주세요.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날이 쌀쌀할 거라는 예보가 있지만 그래도 전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그죠? 목사님 기도하셨죠? 네. 근데 나갔는데 어땠습니까? 나가자 이렇게 상 팔자마자 진눈깨비 막 날리고 그냥 옷 다 젖고 머리 다 젖으시고 네. 감기 걸린 분들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손, 코 다 얼고. 여러분 그런 날씨에 전도지 주면 전도지 잘 받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런 때는 잠깐 진눈깨비 멈추시고 해가 살짝 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까지는 안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작은 증거들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구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설득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눈이 갑자기 딱 멈춰. 그렇게 전도를 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만큼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출애굽 세대는요 애굽에 내리는 10개의 재앙을 봤어요. 강이 피가 되는 걸 봤고 누구도 못 봤던 정말 온 세상이 까매지는 메뚜기 떼를 봤고 하늘에서 이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같이 내리는 걸 봤어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홍해가 갈라졌어요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막 이끌어가.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뭐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시내 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산 전체가 흔들리는 걸 그들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모두 광야의 모래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적이 맞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가시적인 능력이 많은지.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어떤 능력과 가시적인 기적을 원해요. 그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돈이면 행복이든 건강이든 사랑이든 뭐든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이 시대에 가득한 것처럼 교회 안에 또 비슷한 환상이 있어요. 나에게 모세의 능력이 있다면, 엘리야와 같은 이적이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삶도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 신앙도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스피풀 훈련 이런 거 안 받아도 네? 그냥 하나님 능력 딱 임해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불 확 나오고 막. 근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 나타나는 기적, 그것들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도 마귀의 미혹으로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합니다. 우린 능력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 기적 자체가 믿음을 만들지도 않고 그 기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기적이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을 왜곡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루스드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가끔씩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때 진심이시잖아요. 립 서비스 아니고. 근데 집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똑같아. 기도 응답 받았는데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소개했던 우리 한국교회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김익두 목사님 깡패 출신인데, 그럼 그분이 처음 신유 사역을 일으켰을 때 그 안징뱅이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기억나시죠? 그 사람 일으키려고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안진뱅이를 시작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공식적인 기록이 얼마냐면 1만 명입니다. 그분이 일으키셔서 병자가 고침받은 것만 1만 명. 그분의 부흥성회에서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목사가 되신 분이 500명.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부흥성회에 오고 이랬던 사람이 약 200만 명이에요. 50년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주변에서, 언론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기다, 속임이다, 미혹이다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당시에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한 이 미국 장로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가 뭐였냐면, 초대 교회 이후로 치유 사역은 이제 없어졌다. 이게 그 당시의 신학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장로교 헌법에는 신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기적이 하도 일어나니까 노회 차원에서 이 목사님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치유를 검증하고 지금도 책자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 예수교 이적 증명서라는 공식적인 책자가 남아 있을 정도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 100명의 사례를 거기 다 적어놨어요. 신상 명세부터 시작해서 언제 어떤 증상이 어떻게 치유됐는지. 이분이 부흥회를 776번을 40년 동안 인도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인도할 때 같은 지역, 같은 교회를 방문하게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딱 갈 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누가 고침 받았는데. 이분이 다 적어놨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예수를 잘 믿고 있을 것을 기대하고 갔는데 다시 그곳에 집회를 가면 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때 여기 고침받은 그분 어디에 있습니까? 뭐 하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고침까지 받았는데 정작 건강해지니까 세상으로 그 기적으로 치유된 몸을 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기적을 오해하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네, 여러분 지금 오실지쯤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거절했어요. 우린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이게 기적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킨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바울의 메시지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말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게 했고, 내가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말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체험이 아니라 복음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그들에게 원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에 있는 분들이나 신앙의 정체를 겪고 있는 분들은 생각해요. 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신앙의 진보가 없는 건 내가 체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라고 생각해. 체험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어. 하나님, 그러니 저도 좀 만나주세요. 내 삶에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해주세요. 네, 성경은요, 그런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고, 기적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변화시키지 못하며, 기적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도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이 의미가 제한되는데 단어를 제가 바꿔볼게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고 어떤 마음의 느낌이 들고, 근데 그게 우리를 구원받는 믿음을 만들지 못하고 그게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체험들은 우리에게 열정을 줄 수 있죠.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 십자가의 제자도를 걷는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내 복음 전의 현장에 할 수 있으시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병 고치는 은사도, 기적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도 주시고 효율적인 조직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의 언변도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적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에 본질이 있다면 기적과 능력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우리의 믿음과 충성, 하나님 저에게 그걸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기적의 현장보다도요 고난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통계만 봐도 알아요. 새신자들에게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처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기적 보고? 능력 체험해서? 무슨 신비한 사건 때문에?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가정의 위기와 삶의 기로 앞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죠. 제 동생이 대학 다닐 때 방학만 되면 그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학교라고 조금 이렇게 좋은 알바를 구했는데 과외도 하고, 제 동생 그리고 제 동생의 친한 친구는 신학교야. 그러니까 뭐 과외니 뭐 이런 거 못하죠. 공장에서 이제 방학 동안 일하고 등록금. 근데 동생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동생하고 가장 친한 동생이 있는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프레스에 팍. 21살, 22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라죠. 그것도 손가락이 이렇게 잘렸는데. 지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됐냐고. 걔가 그 와중에도 다른 손으로 손가락을 찾아가지고 그걸 들고서 손수건에 싸가지고 이제 병원을 간 겁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낙심됐을지.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누구야? 너 어떻게 괜찮아?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뭐 괜찮아, 뭐 이러겠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울먹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형, 나 예수님 만났어. 아니 뭐 지금 손가락 잘려가지고 아프냐,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이거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형, 나 예수님 만났어. 수술대에 누워서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손가락 붙여도 안 돌아갈 텐데.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시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울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까? 기적의 현장? 영광의 순간?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 욥처럼 탄식하고 신음하며 주니까 씨름하는 자리. 그곳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이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가난함에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충성, 그 사랑을 주님 제게 먼저 주십시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그 충성된 마음을 내게 먼저 주십시오. 눈 안 오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 그 일 통해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드리는 순종과 충성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까 언급했던 김익두 목사님, 자기가 고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서 나 이제 신유사역
그만해야겠구나. 복음 전하는 거 집중해야겠구나. 그 놀랍게도요, 그분의 후반기 사기는 신유가 안 나타나요. 그분의 후반기 사기는요, 신유가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이분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오해와 억울한 누명과 신사 참배했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일본 경찰들이 거짓말로, 영향력이 워낙 있으니까, 예, 박해를 받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그의 생애가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지? 저분을 왜 구원해 주지 않지? 저분에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지?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말년에 뭐 타락해서 그랬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죽기까지도 목사 뭐 면직 다 당하고, 신사 참배 했다고 했는데, 신사 참배 했다고 하는 사람을 그 일본 경찰들이 다 목사에서 다 이렇게 뺍니까? 아니죠. 신사 참배한 사람들은 오히려 막 올려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7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런데도 능력이 없어요, 삶에. 대단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이 드러나도록,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검증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의 면류관과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그를 두셨구나. 저는 오늘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할 때 그 영광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진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의 칭송과 한호가 아니라 그에게 던지는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의 충성은 루스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고, 갈 때는 뭐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 루스라를 거칠 때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후계자와 같은 사람, 디모데를 바로 그곳에서 얻게 됩니다. 기적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두 사람의 충성이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왜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십니까? 왜 기도를 해도 왜 질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여전히 이렇게 고통과 눈물과 탄식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왜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격의 찬송을 드리는 것보다도 삶의 고난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디게 하심으로 드리는 눈물의 충성을 더 값지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고난의 재리에 기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충성하겠느냐?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 주님께 속한 것, 충성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제가 이 충성으로, 이 헌신으로, 이 사랑으로 주님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